할렐루야. 네, 잘 지내셨죠? 휴가 다녀오셨나요? 네, 휴가 다니실 때 건강하게 즐겁게 잘 다녀오시길 바라요. 어느 시인이 이런 말을 했죠. 보려고 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심각한 장님은 없다. 들으려고 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심각한 귀머거리는 없다. 그렇죠. 우리는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안타까워할 겁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보려고 할 생각이 없다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혹시 듣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가련한 마음을 갖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가련한 마음을 둬야 될 사람은 더 들으려고 하지 않은 사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무엇 한 가지를 알고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말과 똑같은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우리 눈을 떠 허다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어떠신가요? 다 보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못 보지는 않나요? 어쩌면 시인이 말한 것이 다른 누군가에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나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려고 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심각한 장님은 없다. 들으려고 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심각한 귀머거리는 없다. 오늘 성경 이야기를 좀 말씀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의 주인공은 물론 당연히 예수님이지만 주인공은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습니다. 사고로 살아가다가 눈이 멀었는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습니다. 그는 세상 안에 살지만 마치 그 세상은 없는 세상과 똑같았습니다. 그가 겪었을 삶의 고통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고요. 하나님, 이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 지극하게 간절했을 겁니다. 그는 여기저기 부딪혔을 것이고요. 제대로 직업도 갖지 못하고 공부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러니 그의 삶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하듯이 또 성경도 말하고 있지만 거지였습니다. 구걸하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이었지만 제대로 산 사람이 아니었었죠. 그런데요, 이 사람을 두고 제자들이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요. 예수님, 그가 눈먼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왜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습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하고 물은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시고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다라는 말씀과 곁들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저는 좋은 대답을 얻으려면 좋은 질문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질문했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인가요? 그렇게 질문하는 그 순간 제자들의 생각은 딱 고착됩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지? 엄마의 죄 때문인가? 아니면 아빠의 죄 때문인가? 아니면 이 사람의 죄 때문인가? 요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탐구하겠죠? 누구의 죄 때문인지. 그러나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대답을 얻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르게 질문하셨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우리의 생각들, 이러려니 하면서 70, 80, 90, 심지어 100년을 살아왔었던 우리의 삶의 질문들을 예수님께서는 바꿔놓으신 겁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 말씀을 먼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 것은 요한복음 9장에 태어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이 사람의 이야기 스토리의 결론이 바로 이 말씀을 따라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눈먼 사람에게 그 눈먼 사람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다. 그리고 그 하실 일을 나타낼 것이다는 거였죠. 이 눈먼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닐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눈이 멀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귀가 멀 수는 있을 겁니다. 우리는 신체에 장애가 있지 않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아픔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어떤 시각을 가지고 마치 누구의 죄 때문이지? 이 시각처럼 우리는 잘못된 질문을 하면서 내 인생을 좀 해결해 보려고 애쓸 겁니다. 그러나 질문이 잘못되니 대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많이 힘들지?
답답하지, 무덥지.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너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 그리고 그것들을 나타내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내려 하시는 일이라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으시고 제가 요한복음 9장 말씀을 좀 줄여서 풀어드릴 텐데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침으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어라 라고 말씀하셨죠. 눈먼 사람은 실제로 진흙을 눈에 붙인 이후에 실로암 연못으로 갔습니다. 씻었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눈이 밝아진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은 없습니다. 이게 꿈이든 생시이든, 꿈은 당연히 아니겠지만 그 순간만큼은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에게 가장 놀랍고도 기쁜 순간이었습니다. 온통 깜깜했습니다. 이 사람의 나이가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연수만큼 그는 어둡게 살아왔습니다. 빛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태까지는 사람의 형상은 없었고 목소리만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목소리와 함께 그 사람의 얼굴도 보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겠죠. 마치 1차원이 2차원이 되고 2차원이 3차원이 되고 3차원이 4차원이 되듯이 말입니다. 그 생애 속에 가장 놀랍고도 가장 기쁜 순간이 실로암에 가서 눈이 밝아졌던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평생 소원이 어쩌면 눈을 뜨게 되는 것인데 그 눈을 뜨게 된 그 순간, 그리고 그 이후부터 여러분, 그렇다면 그의 삶에 이후로 눈이 떴으니까요, 모든 문제가 없어진 것일까요?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눈 하나만 뜨면 소원이 없습니다 했겠죠? 이 문제만 해결되면 진짜 원이 없습니다 했겠죠? 그런데 실로암에 가서 해결받았습니다. 그러면 진짜 앞으로는 문제가 하나도 없었겠네요?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물론 못 봤던 것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듬었었던 것을 이제 또렷하게 볼 수 있었겠죠. 그 문제는 아니지만, 봄과 보지 못함의 문제는 아니지만 또 다른 문제가 눈을 뜬 이후에도 그 사람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8절, 9절, 22절, 34절 하고 절수만 적어놨는데요, 8절에 보면 이런 말합니다. 눈을 떴어요. 그래도 주변 사람들이 눈 뜬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8절에 보면 이 사람 구걸하던 사람 아니야? 아니, 이 사람 눈 멀었던 사람 아니야? 하고 고개를 갸우뚱거립니다. 여러분, 눈 뜬 날입니다. 근데 아무도 나를 축복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생일보다 더 기쁜 날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를 축하해 주지 않았습니다. 의심합니다. 이거 진짜야? 얘 이상한 거 아니야? 구걸했던 사람인데, 눈 멀었던 사람인데, 생일날 생일 축하를 받지 않은 비참함 그 훨씬 이상으로 이 눈 떴지만 이 사람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런 대접을 받았습니다. 이거 마음 아플 일이겠죠? 9절에 보면 이 사람을 두고, 이 사람을 앞에다 두고 사람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람이 그 사람이라니까. 아니야, 그와 비슷한 사람이야. 왜 한마디도 축하한다는 말을 못하는 걸까요? 너무너무 잘됐다 라고 같이 웃어주지 못하는 걸까요? 마치 사람이 아닌 듯이 그 사람이 이 사람이야, 아니야, 비슷한 사람이야. 실험 도구입니까? 관찰의 대상입니까? 왜 이 사람을 두고 생일날 시비가 걸려야 되는 겁니까? 이게 9절 이야기입니다. 이것뿐이었을까요? 22절에 보면 사람들이 부모를 쫓아와서 사실 파악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부모가 막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심상치가 않습니다. 결국 22절에 보면 부모조차 유대에게서 쫓겨날까 봐 겁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의 일을 모른 척 회피했습니다. 또 어떤 일인지 있는지 아십니까? 심지어 34절에 보면 그 사람, 눈 멀었다가 뜬 그 사람도 회당에서 쫓겨났습니다. 공동체에서 벌어졌다는 겁니다. 전에는 눈이 멀어서 소외를 당했는데 이제는 눈을 떴는데도 다른 이유 때문에 또 소외를 당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삶의 모든 문제가 없어지지는 않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더 살펴볼까요? 삶은 참 역설적인 것 같습니다. 삶이 그렇듯이 우리의 신앙도 역설적입니다. 높은 자가 낮아지고 낮은 자가 높아지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역설입니다. 이렇게 너무 좋아서 춤을 추던 내가 보게 됐어요 라고 엄청나게 떠들어 다니고 다녔을 것 같은 생일보다 훨씬 기쁜 날,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대접을 받고 쫓겨난 그 같은 날,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날 그에게 놀라운 생각지도 못했던 구원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아픔을 통해서 그를, 물론 그는 몰랐지만 서서히 예수님에게로 이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거 한번 또 살펴볼까요? 11절, 12절, 17절, 33절 하나하나 끄집어내 4개의 절만 살펴보면 이 사람의 신앙의 변화가 어떤지를 우리는 단방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사람들이 물었죠. 너 눈뜨게 준 사람이 누구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예수라 하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그가 고작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라 하는 사람이라는 대답뿐이었습니다. 그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또 12절에 보면 너를 눈뜨게 준 사람이 어디 있어? 하고 날카롭게 물었을 때 이 눈뜬 사람이 대답할 수 있는 거라고는 모르겠는데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눈먼 상태에서 만났고 실로암으로 가라고 했고, 근데 거기서 눈을 떴고, 그리고 이 사람은 갔다. 예수님 앞에 섰지만 그 앞에서 눈을 뜬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또다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당연히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현상을 말하는 거겠지만 또 다른 의미로 지금 그 사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름은 압니다. 내 얼굴은 모릅니다. 분명히 나에게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디 있는지를 모른다. 답답함, 한계, 더듬거림, 뭔가 부족한 것 같은. 그런데 이 사람이요 차츰차츰 변합니다. 17절에 그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데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말을 합니다. 보지도 못했고 어디로 간지도 모르는 그 예수님인데요,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선지자일 거다라는 엄청난 말을 합니다. 선지자란 그의 직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라는 대답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증거도 없지만 뭔가 이런 내적인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33절에는 결국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더 나아가 이 사람은요, 내가 보지도 못했고요, 이름만 알 뿐이고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요, 아세요? 이 사람은요, 예수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분명해요. 그렇지 않으면 내 눈을 뜨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다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서준이가 키가 쑥쑥쑥 크듯이 지금 이 친구도 신앙의 키가 쭉쭉쭉쭉 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35절에 보면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단지 이름만 알 뿐이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도 모릅니다. 너무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조금씩 움직여서 선지자이지 않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이 과정을 거쳐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는 도전적인 질문 앞에 왠지 모르게 그의 밑바닥 안에서 뜨거운 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36절에 보면 35절에 내가 인자를 믿느냐, 36절에 그가 대답하기를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못 봤잖아요, 한 번도. 주여 그가 누구시나이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알려주십시오. 이런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37절에 보면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과 이 사람이 마주쳐 있듯이 그 이전에도 똑같이 마주쳐 있었습니다. 실로암 가기 전에. 그러나 그 전에는 눈이 멀어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 뜬 상태에서 두 번째로 만났는데 내 앞에 있는 나 보이겠죠? 그가 내가 바로 그이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신앙의 눈이 갑자기 번쩍 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 앞에 엎드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38절이죠. 주여 내가 믿나이다. 따라해 볼까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긴 요한복음 9장을 이렇게 짧게 끄집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알게 모르게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두 개의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사람을 첫 번째 볼 수 없는 자에서 볼 수 있는 자로 바꿔놓으셨습니다. 맞죠? 두 번째, 거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눈뜬 사람에서 신앙의 사람으로 바꿔놓으셨다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기억하자. 이것이 아까 처음 소개드렸던 3절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시각을 완전히 바꿔놔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일이 있어, 여기에 대한 답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볼 수 없는 자가 볼 수 있게 됐을 때 그는 횡재했다고 했을 겁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라고 했을 겁니다. 이제 어떤 문제도 견뎌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살펴봤죠? 사람들이 나를 뭐 보듯이 본다는 것, 부모님조차도 너무 무서워서 피했다는 것, 심지어 이 사람도 눈이 떴는데 회당에서 쫓겨나기까지 했다는 점, 얼마나 아팠을까. 그런데 이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또 한 번 이끄셨다. 그의 대답이 점점 바뀌었다. 마침내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눈뜬 사람에서 신앙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셨다. 이후 요한복음 9장 사건이 이렇게 끝났는데요, 그가 눈뜬 상태에서 신앙의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그의 환경이 곧바로 달라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더 이상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가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는 대답으로 9장 사건이 끝나는데요, 그의 환경이 좋아졌는지 개선되어졌는지 똑같아졌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요한복음이 끝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짐작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눈이 떴는데 그가 겪었던 아픔들을 자세하게 소개해 준 것과는 달리 똑같은 아픔이 있었다 할지라도 더 이상 소개가 없었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그는 환경에 흔들리지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이 사람은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일을 나타내기를 원하실까요?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주님은 비유로 들자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이 사람이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힘들었으니까, 그가 간구했으니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합니다. 그러나 내 삶은 여전히 또 소용돌이에 빠집니다. 이 아픔을 느낍니다. 눈만 뜨면 될 줄 알았는데 이젠 대학 시험을 봐야 되네. 눈만 뜨면 될 줄 알았는데 치열한 또 직장 생활을 해야 되네. 눈이 떠졌으니. 우리의 또 다른 소용돌이가 몰아치는 것을 알고 힘들어합니다. 쫓겨났습니다. 회당에서. 주님께서 그걸 알고 계셨습니다. 또 한 번 변신하셨습니다. 시켜주셨습니다. 믿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끝납니다. 9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실 일이 있어. 그게 뭘까요? 이게 설교의 질문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볼 수 없는 자에서 볼 수 있는 자로 바뀌어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분명한 은혜이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시려고 하는 일은
그게 아니라 눈뜬 사람이지만 그러나 또 다른 눈먼 사람인 나를 신앙의 삶으로 바꾸어서 진정한 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조여나 메이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환경운동가였습니다. 심층 생태학자였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미국의 평화봉사단의 일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어느 가난한 나라의 난민 공동체에 가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 지역 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영적 지도자와 만났습니다. 회의도 여러 번 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죠. 이날도 만나서 차를 마시면서 영적 지도자와 회의를 막 하고 있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파리가 윙윙윙윙 날더니 그녀의 찻잔 속에 쏙 빠져버린 겁니다. 이런 불쾌감, 이런 난처함, 순간 이 여인은 자기도 모르게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렇겠죠. 파리가 내가 마실 찻잔에 빠졌으니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큰 사업을 해야 되는데 또 영적 지도자 앞에서 내 불쾌함을 드러낼 수가 없어서 그냥 가만히 있었죠. 그러나 영적 지도자는 눈치를 챘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요? 그러나 그녀는 쿨한 척했습니다. 괜히 사람이 바보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리가 빠졌어요, 이렇게 말 못하고 이렇게 말했죠. No problem, 아무 문제 없어요 라고 말이죠. 그런데요, 영적 지도자는 그녀의 찻잔에 파리가 빠졌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으로 파리를 살짝 건졌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잠시 후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영적 지도자가 그녀에게 속삭이듯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파리는 이제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일부 예배 때는 이 말하면 웃었는데 2부 때는 안 웃으시네요. 웃기려고 한 얘기는 당연히 아닙니다. 그 순간 그의 글을 읽어보면 이 순간 파리는 이제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라는 말을 듣는 순간 이 조여나 메이시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했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도 심층 생태학자잖아요. 환경운동가잖아요. 지금까지 자신은 나는 노 프로브럼이야 라는 데만 멈췄습니다. 그래서 그 상대방에게도 나는 문제 없어 라고 말을 했습니다. 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지도자 말은 달랐습니다. 찻잔 속 파리도 노 프로브럼인지 이 여인은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나는 노 프로브럼이야, 그럼 괜찮아, 다 됐었는데 우리는 정작 다른 사람은 노 프로브럼인지 우리는 생각해 볼 기회조차 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정리해 드리면 좋습니다. 다시 반복드리면,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 인생에 헤쳐나갈 수 없는 삶의 문제가 있다면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너무 기뻐서 실로하면서 춤을 출 겁니다. 이렇게 말하겠죠. No problem, 이제 나는 아무 문제 없어요, 내 삶은 분명히 달라졌어요 하고 기뻐할 겁니다. 설교를 정리해 봅시다.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해 보시면서, 첫 번째, 와 진짜 기뻐요, 이제 소원이 없어요. 첫 번째, 그런 나는 정말 노 프로브럼일까? 진짜 아무 문제가 없는 걸까? 진짜 어떤 문제도 부딪히지 않는 걸까? 눈 떴으니 이제 다 해결되어진 걸까? 나는 울 일이 없을 건가? 나는 쫓겨날 일도 없겠지? 진짜 그런가요? 우리는 이 사람 이야기를 통해서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대학만 들어가면 했는데 대학 들어가니 또 다른 문제가 오더라고요. 아유, 애들 시집 보내면, 장가 보내면, 그런데 한 식구가 늘으니 또 다르더라고요. 그러시더라고요. 애 낳으면 근심이 더 는다고. 진짜 눈 뜨면 비웁니다. 노 프로브럼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만 해결되면 아무 문제 없어지는 걸까요? 여러분, 두 번째,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노 프로블럼이라고 말하는데요, 눈 떴다고? 예수님도 노 프로블럼이실까? 예수님 고마워요, 이제 저는 노 프로블럼이에요 하는데, 그 예수님도 야 나도 진짜 노 프로블럼이야, 너 눈 떴으니, 예수님도 노 프로블럼이실까?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당연히 아니죠. 내가 예수님을 주로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신나서 춤을 추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이 문제가, 여전히 주님은 큰 문제, 노 프로블럼이 아니라 큰 문제, 빅 프로블럼으로 남아있겠죠. 왜요? 아직 내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나는 괜찮다고 노 프로블럼 외치는데 정작 파리는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라는 말을 우리는 왜 생각하지 못하는 걸까요? 나는 괜찮다고 말하는데 정말 주님도 괜찮은 걸까요? 생각해 보시자고요. 세 번째, 그러므로 내 앞에 계신 예수를 주님으로 바라보는 신앙의 눈이 열릴 때 주님도 노 프로블럼이 되실 것이고, 그리고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되어질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인 것입니다. 따라볼까요? 내가 믿나이다. 주께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여러분이 보고 있다고 다 보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 허다한 것을 보지만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더 보려고 하는 시도를 중단하지 말라는 것. 내 눈이 떴다고 다 된 것이 아니라는 것. 또 다른 눈이 있다는 것.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 눈을 열어주소서. 사랑하는 재물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이 놀라운 일이 여러분의 삶에 시작되어지기를, 이 무더운 날에도 주님은 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